전 세계 예수를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나는 예수님과 진짜 연합한 자가 되었는가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연합을 좋아하고 연합하자고 많이들 말하지만 정작 연합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많이들 결혼을 하지만 이혼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진정한 연합이 무엇이며 과연 나는 진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합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기계처럼 조립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우리가 각 개인이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가 되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연합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즉시로 부활을 전하고 다녀야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냐고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갈릴리로 내려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제자들이 물고기로 잡으러 간 사건은 과연 부활의 주를 만난 사건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10분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예언했던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 갈릴리로 간 것은 부활의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증인들에게 바로 가서 부활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은 즉 연합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주를 만난 것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구분된 것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는 그 핵심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부활의 주를 만나 회개한 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건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연합 사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첫 설교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와 굴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회개와 굴복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이며 이 성령의 역사는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연합 사건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자신과 동일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한 몸 한 생명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내가 왜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고 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사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시함으로 그 형제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그 형제를 판단 정죄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형제에게 대접하고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한 몸, 한 생명 된 우리의 연합의 비밀을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 동시에 지체들과 또한 한 생명이 됩니다. 즉 복음으로 함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의 온몸이 모두가 필요하고 귀하듯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절구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 동시에 지체들과도 한 생명이 되어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됨으로써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 나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늘나라 대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 즉 예수님과 결혼한 자, 함께하는 자, 함께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신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영접이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면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연합되어 예수님과 결혼하여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